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드리게 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시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와 지혜와 지식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이 시간 함께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매일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려요 입니다. 매일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려요 입니다. 로마서 12장은 구원받은 자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영적인 예배를 드려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예배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우리의 몸이 전 인격적을 의미하는데 그 전 인격적으로 포함해서 거룩한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임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쓰실 수 있도록 온전히 되어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대로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1절의 몸은 우리 단순히 인간의 몸만이 아니라 몸을 포함해서 전인적인 인격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을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친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인격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봉헌한 삶,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제물로 드리는 것은 우리의 몸과 정신, 마음, 의지, 가진 소유, 능력 모두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매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우리의 전 인격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이 세대의 이 세대에 유행하는 것들을 무분별하게 본받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전 인격적인 모든 것이 모든 정욕의 더러움에서 깨끗해져야 하고 성령 안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가 매일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관점과 생각과 우리의 어떤 정신들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거룩하시며 사랑과 공의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사랑의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악이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런 성품에 기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우리가
본받아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재를 구하며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분별해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이 많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인기 많아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말씀을 분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별하여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서 그렇게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매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고 하고 싶은 대로가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맞춰서 초점을 두어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3절과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각 사람에게 전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 것을 전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 믿음의 분량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조건에 따라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분량의 모양과 크기와 무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이 얼마만큼인지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고 또 삶을 돌아보며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체크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않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부러워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것에 집중하여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사려 깊은 절제와 신중한 노력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선택의 영역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님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확한 평가 선택의 영역을 대해서 우리가 그런 받은 그 은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몫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안 받는 것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겉면에 대한 설명으로 바울은 우리의 몸의 지체 기능을 들어 설명합니다. 그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이로하는 자면 이로하는 일로, 보지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우리가 뛰어나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대로 정말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거저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받은 은사가 다르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우리가 찾아보고 또 쓰임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을 주셨고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언하는 자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분수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만큼 대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하고, 가르치는 것이면 가르치는 일로 하고,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 권면하는 일로 하면 됩니다. 고지하는 사람은 성실로, 고지하는 사람이란 나누어주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그런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면 됩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면 됩니다.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되며 열정적으로 힘든 일을 회피하지 않고 부지런함으로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면 됩니다.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란 자선을 베푸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성도분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재능을 발견하시고 하나님께 잘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있으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합니다. 사랑하는데 악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하여 서로 형제 자매들이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하여 회개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기대하여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세상의 일에만 부지런하게 열심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서도 게으르지 않고 섬겨야 합니다. 교회에서 어렵다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며 주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찾고 섬겨야 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보이지 않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쓸 것을 공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손님을 대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 함께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하되 저주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질투하지 않고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서로의 슬픔을 달래줄 수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의 말이 맞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자신이 말이 맞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해야 합니다.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는 그러나 편을 나누는 그런 어떠한 자세를 품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대화하고 해야 합니다.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지혜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비천한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들과 친구가 되셨던 것처럼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좋아하는 기준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 찾아오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힘써 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똑같이 갚아주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리어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 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그리하여 모든 사람과 할 수 있다면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낸다는 것이 어렵지만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 서로와의 관계에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살면 원수가 없다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싫어하고 모욕하고 수치감을 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원수를 직접 갚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원수 갚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말씀에 힘입어 오래 참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원수가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거든 먹고 마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숯불을 담은 냄비를 머리에 이고 다님으로써 자신이 회개하였음을 사람들에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선한 행동은 악인들이 회개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모양이든 우리가 악에게 지지 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으셔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져 보였지만 지는 싸움이었지만 십자가로 죽으셔서 세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닌 선한 것을 행함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성도로 살아가면 우리는 매일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내어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매일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매일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거룩한 산제물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을 행하며 어떠한 모양으로도 악은 버리고 정말 선을 행하는 데 힘쓰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악인도 하나님께 회개하여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날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매일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서 정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소서.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그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내일 또 뵙겠습니다. 살로.